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 신비에 동참합시다. 모두 일어나시어 뒤로 돌아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지 드십시오. 성지가지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로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은 우리 가톨릭 전례 주년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루신 파스카의 그 신비의 완성을 기념하는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더 거룩하게 잘 지내고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함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교우분들은 앉으세요.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에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쪽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는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암 앞으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시작으로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은 홀리 위크, 영어로는 스페인 말로는 세마나 상타, 세마나 상타는 가톨릭 국가들은 성주간을 휴가 주간입니다. 성주간이 시작되면은 한 주간 동안 부활 잘 맞이하라고 직장에 다 이렇게 휴가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주간이 가톨릭 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고, 직장에서도 이제 가톨릭 국가는 쉬라고 할 정도로 가서 성당 가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성삼일 참여하라고 일이 없는 것이죠. 성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느님의 일을 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뭐든지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때에 맞추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당신의 구원 업적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완성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지금 파스카 신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스럽고 역사적인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스카 신비, 파스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번 주에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야미사, 파스카. 파스카가 무슨 뜻이죠? 파스카가 무슨 뜻이죠? 건너간다. 건너간. 파스카 신비야말로, 건너간 신비야말로 예수님 생애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신비의 절정이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모든 것을 깨닫고 알 수 없기에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가 뭡니까? 아리까리한 것이죠. 신비롭네. 그 사람 참 묘하네. 신비롭네.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게 신비 아닙니까? 하느님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 없는 신비이죠.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신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신비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모든 것이, 모든 생애가 신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하느님의 신비의 최고의 절정의 신비는 파스카 신비인 것이죠. 건너감의 신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간 신비.
건너감,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국말로는 과월, 2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는 것이 왜 사는 것인지,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그 말씀처럼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인지, 왜 죽는 것이 사는 것인지,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그 2월의 신비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분의 파스카 신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건너감, 어둠에서 빛으로의 2월, 분열에서, 전쟁에서 일치와 평화로의 2월, 의심하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신뢰로의 2월,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으로의 2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아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으로서의 2월, 파스카, 건너감. 인간은 과연 건너갈 수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은 그 파스카, 건너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제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강생의 신비인 환희의 신비를 비롯해서 공생활의 신비인 빛의 신비, 순환과 죽음의 고통의 신비, 부활의 영광의 신비, 그 파스카 신비를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고통의 신비 일단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요즘에 렉시오 디비나 사순 피정을 통해서 묵상이란 뭔가 배웠습니다. 묵상이란 하느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 마음에 곰곰이 되새기는 것이다. 인간인 내가 신비이신 하느님의 말씀이나 사건이 나와 하느님이 새끼 꼬아지듯이, 새끼 꼬기 아시죠? 집새기. 그렇게 꼬아지듯이 하느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침 툭툭 뱉고 이렇게 집새기를 꽂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과 내 마음에 들어온 하느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디비지는 것. 렉시오 디비나를 그래서 우리 수사신부님은 렉시오 디비진다. 하느님과 내가 디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묵상이란 하느님의 말씀이나 하느님 사건을 자신 밖에 두고 이리저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을 내 입에 넣고 먹는 것처럼 자신과 그 말씀이 뒤섞여서 혼합돼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고, 신적인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인해서 들통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그게 묵상이다.
묵상은 하느님 말씀이나 사건을 밖에 놓고 이렇게 보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성령과 말씀에 있는 그 성령이 공명을 일으켜서 나를 비추어 주는 것이다. 라는 그 아주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사순 피정 동안에 들었지만은 교우분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아직 2번 남았습니다. 렉시오 TV는. 많이 들어오셔서 귀하신 수사신부님 오셔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하고 계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피정 하면 좋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과의 깊은 사귐이요, 친교이고 말씀과 맺는 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카 신비의 절정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성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밖에 두고 그 사건을 그저 탐색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들을 내 삶에 끌어들고 그분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매맞으셨어, 나를 위해서 피땀 흘리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들을 내 삶에 끌어들고 와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내 삶의 십자가, 그 무게를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하지만 그 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 한 발 걷기 위해서 치열한 혼신의 노력을 분투를 하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럼으로써 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십니까? 그만 가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그 묵상과 성찰,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파스카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과 제자들은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호산나, 호산나. 하늘 높은 곳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까지 깔고 올리브 나무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박수와 갈채를 보냈지만 멋있는 백마가 아니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왕이 아니심이 드러납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부강한 이스라엘을 세울 메시아, 지도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당신이 세우실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당연지사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도 나약한 인간성으로 인해서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3번이나 배반하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뒤집다 그냥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배반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보셨다.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렇게 환호와 박수를 치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모두 돌아서서 우리가 순환복음에서 외쳤던 것처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원하던 예수님이 아닐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지 않을 때 언제나 예수님을 멱살 잡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영적 어리석음을 우리도 똑같이 저지르게 되겠구나. 그런 묵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당신이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청하면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주님께서 그 나귀가 필요하시답니다.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주님의 부탁에 귀 기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우리도 봉헌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고 그분의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한 겸손한 나귀가 되기를 청하면서 이번 한 주 성주간을 거룩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 오른편에 앉으시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 청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지켜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그리스도의 순환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고통과 슬픔, 어려움과 괴로움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아가는 친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은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지주일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우리 함께 노래로 부릅시다. 하늘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아버지 이 잔을 지켜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한 줄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성지주일 오늘 특별헌금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헌금은 교구 사회사목국에 전달되어서 각 본당 어려우신 분들 지원 사업 그리고 교구 사회사목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파스카 성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례 시기에 미사가 없을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미사들 있습니다. 성목요일에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저녁 미사가 저녁 8시에 거행되겠습니다. 미사 끝난 다음에는 세종례도 있고요. 만찬 미사하고 미사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피땀 흘리신 것을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라라는 걸 본받으면서 성체조배 이렇게 현양제대 이렇게 해서 성체조배 합니다. 다목적실에 이렇게 성체조배실 생길 거고요. 구역별로 시간 잘 이렇게 아셔가지고 성체조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순서는 게시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우리 공동 십자가의 길 있고요. 저녁 8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경배 예식, 순환 예식 저녁 8시에 거행되겠습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헌금이 있고요. 단식과 금육을 하셔야 되는 날이니까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토요일에는 저녁 8시에 파스카 성야미사, 망부활 미사라고 했죠. 예전에는 부활을 희망하는 미사다 그래서 망부활 미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활 성야 미사 혹은 파스카 성야 미사 이렇게 부릅니다. 저녁 8시에 빛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심을 밝히면서 빛의 예식으로 파스카 성야 미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부활 헌금도 감사 헌금 잘 준비하시고요. 컵초 사용하면서 빛의 예식 같이 하니까 컵 이렇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다음 부활 대축일날 4월 17일날은 주일 미사 시간과 같고요. 다만 새벽 미사, 주일 새벽 미사는 없겠습니다. 성삼일은 가톨릭 전례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부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맞이 본당 대청소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청소 후에 간단한 점심 함께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피정 5주차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이번엔 기도입니다. 기도.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이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인데요. 이제 3단계인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서 어떻게 기도로 갈 수 있는가 우리 수사신부님 오셔서 피정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어르신들 4월 모임이 4월 14일 성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부활 달걀 만들기 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부활절 함께 기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입교 환영식이 5월 8일 날 있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교리할 예정이고요. 교리 담당은 정호영 요새 부주임 신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입교할 수 있도록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교리 신청은 사무실로 하십시오. 본당 경청 모임 안내입니다. 동반자 우리 사목위원분들 또 여성구역장들은 3월 경청 모임 기록지 나눔하신 거 사무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회차 나눔 4월 중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차 나눔 주제는 식별과 결정입니다.
나눔지는 로비에 비치해 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활대축일 제대국공원 사무실에서 받고 있고요. 우리 서문수 비오 지구장 신부님 은경축 미사가 5월 1일 주일 시간이 좀 변경돼서요.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그날 주일 미사 다 이렇게 있고요. 오후 4시에 따로 지구장 신부님 올해 사제서품 25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 미사를 오후 4시에 거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사제서품 25주년과 4월 30일 비오 영명축일 맞이하시는 지구장 신부님 위해서 영적 예물 많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영적 예물함 있으니까요. 많이 영육간의 건강 위해서 기도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령회 있고요. 그 밖에 공지사항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성가대에서 하겠습니다. 파스카 성삼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들입니다. 성 목요일 저녁부터 파스카 성야 미사 전까지 파스카 성삼일 전례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대축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한 예식으로 기념합니다. 성삼일 전례는 모두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거룩한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순환, 죽음과 벌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신자들은 금육을 지켜야 하며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신자는 어디서나 거룩한 파스카 단식을 지켜야 합니다. 노약자는 단식의 의무는 없습니다. 3등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신앙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